오늘 말씀은 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 즉 보좌 환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보좌 환상의 그 예배, 극치의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가 올려지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그 예배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그러니까 합당하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예배받기 합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마땅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임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고할 수 있죠. 근데 왜 합당하시죠?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고 주님의 뜻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나 창세기 또 이 계시록 5장은 동일한 그 찬양을 그 마땅한 그 합당한 찬양을 성자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새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9절을 보면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즉 무엇을 찬양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임 당하시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죠. 이게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찬양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구속하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게 하박국이었죠. 무화과 나무 잎에 모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만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맥 속에서 이 계시록 5장에 그 보좌를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보좌 환상을 보니까 5장 1절에 내가 보며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모든 역사, 그 창조주이신, 그래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러면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이며 어떻게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인지, 그죠? 악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며 의인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인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그 인을 떼어서 그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 계시를 할 자, 우리에게 보여줄 자, 그 인봉을 떼어 그 역사를 성취할 자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울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봉을 떼실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며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하고 왕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그 출애굽기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구약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죽임당하는 어린 양.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 그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래서 그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간과하게 하는 거죠. 그 심판과 그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나갈 수 있게, 그죠? 유월하게 할 수 있는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제물 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그 대신 짊어지시는 어린 양,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그 어린 양,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좌 환상에 바로 유다 지파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를 본 거죠. 예수님을 봤는데 그 승리하신 위엄이 있으신 영광스러우신 승리자, 그 인봉을 떼시는 승리자를 본 거죠. 그런데 또 환상을 보니까 거기에 또 누가 서 계셔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이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창에 찔린 또 못자국, 창자국이 그대로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의심하니까 내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승리하신 그 사자 되시지만 그분은 또 순결하신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어땠어요? 죽임을 당한 그 처절한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사실은 이 사자와 어린 양은 상충되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조화가 되질 않아요. 사자는 승리자이고 또 사자는 뭔가 움켜쥐고 뭔가를 정복하는 자라면 어린 양은 아무 힘없이 끌려나가 죽임당하는 약한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부의 균형이 되고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자, 유다의 사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자고 모든 걸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고 사탄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이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에 참여케 하시게 하는 이긴 자이시며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겼죠? 바로 죽임 당하심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이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난 당신을 보호합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을 철저하게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웃기지 마라. 너는 닭 3번 울기 전에 넌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이를 갈았을 거예요. 주님 두고 보십시오. 주님 나를 지금 잘못 봤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당신을 부인하겠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칼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특별히 거기 말고죠.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괜히 그 또 잘라가지고 예수님이 또 떨어진 그 귀 툭툭툭 떨어가고 또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권세와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그 방법으로 한다면 예수님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하늘에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세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으로 지배하여 그 권력으로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여 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로마의 어떤 방법이 아닌, 그런 세상의 방법이 아닌,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에게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그러고 보니 그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이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고 끊임없이 내가 힘을 갖고 내가 뭔가 권력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 탐심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했다. 그러다 그 승리의 방법은 죽는 거다. 십자가를 지는 거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사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7교회, 그 교회들에게 대단히 큰 메시지인 거죠. 너희는 이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내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너에게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가 약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 죽을 때 너희는 강한 자고, 너희가 그들을 위해 죽을 때 너는 죽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자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시는 능력이시며, 모든 세상과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시는가 보면 5절을 다시 보세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그 어린 양께서 어디에 계시냐면 그 하나님이 계셨던 보좌, 그죠? 그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린 설 때 우린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원래 다 죽임당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고요. 누가? 그 중간에 유다 지파의 사자, 그죠? 다윗의 뿌리,
더 나아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를 거기에 서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사,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 되었음을,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요한계시록 5장 7절은 말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는지라.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울었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는 힘차게 딱 취하시는 겁니다. 뭐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적극적으로 그 역사를 준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유일한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힘있게 취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두루마리를 또 누구에게 주죠? 바로 사도 요한에게 먹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있었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그 계시를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거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살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8절은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더라. 일제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어린 양을 향해 일제히 무릎 꿇고 그에게 절을 하더라. 그 예수님은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로 그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또 그 기도를 성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지금 계시록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성취하시며 또 완성하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심을 선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또 승리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로 사는,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지를 또 바라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며 우리의 참된 복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유다의 사자처럼 승리자의 표효를 하듯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렇게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